오늘 봉독한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래전에 유모집의 세대별 버스 풍경이라는 제목의 유모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대 커플은 자리가 생겨도 서로 앉지 않고 둘이서 계속 수다를 떨면서 간다. 20대 커플은 자리가 생기면 여자만 앉히고 남자는 서서 간다. 때론 같이 앉기 위해 맨 뒤로 가기도 한다. 30대 커플은 주로 결혼한 상태여서 아이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탄다.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가끔 콩나물값 얘기와 기저귀 값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한다. 40대 커플은 부인은 먼저 앉히고 남편은 뒤로 떨어져서 앉는다. 그리고 애써 부인의 시선을 애면한다. 50대 커플은 주로 아줌마가 짐을 들고 타며 아저씨는 뛰어가서 혼자 앉는다. 가끔은 아줌마가 자는 동안 혼자 먼저 내리기도 한다. 60대 커플은 말할 것도 선택의 여지도 없다. 타는 순간 앉아있던 승객들이 알아서 들어서 일어난다. 이것은 유머이지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버스를 탔을 때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밖으로 표현하기보다 마음에 담아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밥으로 쏟아놓아야 적성이 풀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고운 계통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흰색 계통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달구기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주고 토닥거려 줘야 만족하는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도 알 수 없는 풍선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녹비벌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자기 혼자 큰 소리로 목청 높이는 독창 교인이 있는가 하면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묵상 교인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교회에 올 때마다 옷을 바꾸고 입으며 자랑하는 칠면조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핸드폰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과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령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경제사정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철학 등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변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몰려온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계층,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서 로마 교회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5장을 보면 유대 출신 교인들과 이방 출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출신 교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출신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방 출신 교인들은 유대 출신 교인들의 행위를 비난했고 유대 출신 교인들은 이방 출신 교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은 놓아둔 채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며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봄으로써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이웃을 돌아보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셨듯이 성도 사이에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종종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본질 때문에 싸운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예배를 돕는 악기나 음악 때문에 다투는 교회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목사가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어야 하느냐 입지 말아야 하느냐 가운을 입는다면 어깨에 거는 스톨은 빨간색으로 해야 하느냐 보라색으로 해야 하느냐 등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두rum을 칠 수 있느냐 칠 수 없느냐 신앙 고백을 서서 해야 하느냐 앉아서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이 달린 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명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교회는 유대 출신 교인들과
이방 출신 교인들 사이에 비번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받으라는 영어로는 offse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명령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트로 유명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깡패 출신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실수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서 100명이 되던 교인이 30-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학교를 챙기던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기던 부부인데 보이지 않으니 목사님은 마음이 침울해져서 또 한 부부가 떠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 집사님네 부모님이 이독하셔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님이 이독하셔서 시골에 내려가면서 그 집사한테는 전화하면서 왜 나한테는 전화도 하지 않았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집사님이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져 버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차고 뒤를 돌아보니 말을 전해준 집사님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서 있어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후회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시골에 내려갔던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드디어 교회를 떠난다고 인사하러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보이지 않아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간에서 말을 전해준 집사님이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리라는 목사님의 말을 빼고 당신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고 설교에 힘이 다 없더라. 절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케이크까지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중간에 있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중얼거린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 주었다면 틀림없이 시골에 다니는 집사님 부부는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중간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의 약점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리라고 중얼거린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다리 몽둥이에 부러져야 할 집사님 부부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야기를 전한 집사님입니까?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전한 집사님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는 목사가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의 약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목사의 약점을 끝까지 잘 받아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린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많은 배운 사람들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층의 사람, 특별한 종류의 사람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한 후 비판하기보다 그 약점을 용납해 주어야 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신혼부부가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열렬히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쪄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찍어서 먹으라고 설탕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강릉 부근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강원도에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을 보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전주 도사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요. 실제로 저도 가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는 설탕에 주로 먹죠. 이 부부가 감자를 두고 서로 자기 주장했습니다. 감자를 무슨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느냐?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감자에서 시작해서 초장까지 진정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네. 이 말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당사자의 문제보다도 상대방의 집안을 들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격해집니다. 아무 관계없는 집안 왜 들먹이냐? 당신네 집안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등등 말싸움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감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출근할 때도 화가 난다고 밥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뭐야,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집안을 조상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라고 말해?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아내는 친정 어머니에게 다 일러바쳤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이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각방을 쓰고 아침을 먹지도 않고 나가 소갈머리라고. 결국 양쪽 어머니가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집안은 웃기는 집안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말 했다고 화를 내는 당신 아들은 교육을 잘 시킨 겁니까? 그 후로 양쪽 집안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싸운 후에 내린 결론이 이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냥 헤어지기는 억울해서 전문가를 찾아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상담 교수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부부싸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뜻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툭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다투는 집마다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분쟁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을 헌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사상적하게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매주일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좋은 시설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와 부자 교회인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분쟁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스름없이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타우랑과 순복음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김양재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인들끼리 축구대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축구만 했는지 아니면 전직의 축구 선수였는지 모르지만 축구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승부욕이 강해 상대방 팀에 깊은 태클을 하는 바람에 심판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심판에게 가서 얼굴을 붉히며 정당한 플레이였는데 왜 옐로우 카드를 주냐고 따졌습니다.
종교가 섞게 되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이 속한 팀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둔 목사님은 심판회에 가서 아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경기에 몰두하다 보니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같은 팀에서 뛰었던 교인들이나 상대팀에서 뛰었던 교인들이 다 실족한 후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경기에서는 승리했을지도 몰라도 영혼들을 실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에 힘쓰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도 좋을 것을 양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데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애체인 시간에 평소에 친하게 지냈었던 분들보다 별로 교제가 없었던 분들과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훈련의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